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델, 여러분 모델이라고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아마 이 단어가 주는 누앙스는 부정적일 겁니다. 모델 그러면은 오늘날 뭐 한국, 미국, 세계 어디서나 누군가가 나와서 옷을 야하게 입고 앞을 걸어가는 아마 그러한 그 모습을 연상시킬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가시면서 그 귀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성령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재생을 시켜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그 모습, 비록 우리가 따라가기는 버거워도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요, 그 누구의 자식인지 아니면 그 아빠가 누군지 여러분들 때로는 투 아니면은 걷는 걸음 모습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 부모가 누구다 하는 것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왜요? 애들은 부모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같이 살다 보면은 보고 배우고 아니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통하여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부모의 저런 모습은 닮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요, 커서 보면 우리가 그 부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겁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이제 우리 이승남 선교사님 부부도 가서 경험할 건데요, 보통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울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어 선생을 따라하는 모습을 많이 합니다. 억양, 발음, 발성, 소리 내는 법, 그리고 입 모양 이런 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서 그대로 흉내 내다 보면 어느덧 자기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는요, 훨씬 빨리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앞서갈 수 있는 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인도네시아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 된 발음이 있습니다. 본티아낙, 깔리만탄, 끝따빵 이런 것들 처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게 발음하라 그러면은 본티아낙, 끝따빵, 깔리만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 발음 교정을 해주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요, 언어 배울 때 처음에는 많이 앞서갑니다. 중국에 가도 그렇고 몽골에 가도 그렇고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가서는 다른 누구보다는 처음에는 언어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누가 언어를 제일 잘합니까? 현지인들과
깊숙하게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그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결국은 언어의 그 귀한 결과, 그리고 사역의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을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그 귀한 모델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비교 불가능하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으로 어울릴 수 없고 연결할 수 없고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몸소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선교적인 접근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역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지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하고 그냥 가르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의 전파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섬김의 중요성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즉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의 사역의 초점이, 그러나 특별하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바울조차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보다 잘났으니까 너희는 내게서 배워라,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 모습을 통하여 보고 배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힘들고 어려워요? 따라가기 참 버겁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저를 보세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겨냅시다,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만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모습, 땅에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과감하게 내려오셔서 죄인들에게 다리를 놓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보세요. 모든 목적을 저 높이 두고 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라, 그리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을 잡고 이제는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이 성경의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변한 그 귀한 변화를 다른 족속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권에게 전하여 주어라.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땅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라. 이제는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우리가 따라하면요,
그러면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을 닫았습니다. 벌벌 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까 봐 밖으로는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허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된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같은 명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냥 몸만 숨어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믿음, 사명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다가오셨습니다. 이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리고 그 한마디만이 아닙니다. 2번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성경에서 뭘 보여줍니까?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성경은 반복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숨어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죠? 두려움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언제 옵니까? 상황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 크게 확대가 되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들의 제 갈 길을 다 찾아 떠나려고 계획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그 불신앙을 부족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양에서 토요일 저녁에 양충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리사이클링. 우리 하나님은 리사이클링의 대가시다라고 했죠. 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주저앉고 못 가겠다고 하고 많은 그러한 그 허물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리사이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시죠?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평강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불안은 다 도망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은 꼭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어떤 때는 새벽이 되고 어떤 때는 낮이 되고, 그러나 꼭 그분들 수술 앞두고요 제일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가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장 강하게 강조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러면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분들의 그 마음, 그 조바심 나고 두려운 그러한 그 마음이 차츰차츰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무도 같이 못 쫓아 들어갑니다. 가족 그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붙잡고 수술실 안에서도 여전히 힘을 주고 여전히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철저히 외로움에 쌓여있던 그 마음이요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 찬송 412장 찬송이 있죠. 평화로다.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 아무리 둘러보세요, 평안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 바로 평안입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 때 나는 혼자가 아니지라는 것을 확답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가족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남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계속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평안. 세상은 무엇을 가짐으로 평안해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이 귀한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틴어로 평안, 이 평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팍스라 이렇게 합니다. 본래 팍스라는 말은요, 쟁취하여 얻은 평화라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지지요. 상대를 정복하고 무찌르고 짓밟고 이겨내서 얻은 평화가 이 라틴어에서 얘기하는 팍스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제거해서 가능성을 잘라버려야만 내 힘으로 평화가 추구된다. 내 노력으로 얻은 이 평화.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영원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이 정권이나 그 어떠한 문명이나 자기들이 장치한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쟁의 불씨를 안고 갑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그 박새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그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평화를 얘기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또 쉼을 준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줍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평안,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평안, 이미 받은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통하여 삶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예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이라는 것이 다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은 것과 같이 너희도 이제는 땅과 땅의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받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선교사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요. 예배를 통하여 삶의 활력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납니까? 예배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선교는 끝납니다. 예배는 지속돼도 선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만민 중에 예배가 살아나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요, 선교사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고 그 이름으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교회 사명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먹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10분 활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먹은 만큼 일합니다. 참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먹어놓고 힘을 내서 그 다음에 먹은 만큼 일하는 분들 아주 귀하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사실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해 주십니다. 사람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고 쓰임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할 때 하나님 홀로 다 움직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착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수동적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사역이 진행될 것을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러한 그 부분을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선교 단체에서요,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물론 기도와 영성이지만요, 그것 못지않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 자료 수집, 정보 분석, 미래의 흐름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하는 일처럼 들리죠. 굉장히 세속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리고 영성의 기도의 준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은사의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성의 준비도 하게 합니다. 지도력의 준비도 하게 합니다. 판단력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가 묻혀지지 않고 개발하여 최대 한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지요? 민수기 13장 18절을 우리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근데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죠. 이스라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밤중에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모든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조사 연구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오늘의 상황을 아는 것, 책임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내일부터 이 KWMC가 열립니다. 우리 영생께서 17분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자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내는 그러한 그 자리입니다. 문이 닫힌 곳에는 특수사역자를 파송하여 판단하게 하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곳은 현지인 지도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주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느 분야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140년 전에는요, 조선이 땅끝이었습니다. 조선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0년 만에 우리의 민족을 보내는 교회로, 그리고 떠나가는 선교사들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리를 놓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민 온 미주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영생교회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분들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 있게 사역을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함께 담겨지는 사역, 그리고 저분들과 함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저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저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곳에 선교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나갔다 그곳에 와서 힘을 얻고 또 다시 나가는 이러한 그 귀한 우리 영생의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현상들을 다 사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 시진핑에 의해서 우리 가정교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예배 장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국교회는요, 국경을 건너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 가정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흘러 넘쳐가기 시작했고요, 동남아로도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들어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일자 예루살렘을 다 떠나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냥 흩어진 것으로 끝났나요? 8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쓰임받는 교회가 된 거지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세계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교회로, 그리고 또 보냄을 받은 자의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그 보냄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생교회,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요,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를 보혜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쉬었다는 얘기는요,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숨을 내쉬는 일, 여러분, 이걸 뭘 연상하게 하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뭘 하게 합니까? 죄 사함, 생명을 넣어주는 그러한 그 역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할을, 이 귀한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고,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죄에게는요,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다리의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 그들은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 기쁨이, 그리고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그 능력의 보증이구나. 그리고 이 보증은 오늘 우리 떠나가시는 이승남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선교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궁극적인 파워,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손가락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기도운동이죠. 기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귀한 일들이 계속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866년에요, 저 평양 근교에 있는 대동강가에 제너럴 셔먼호 영국 상선입니다. 그게 평양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통역으로 그 배에 탔던 타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 가서 중국 저 심양 쪽에서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까 준비하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조선말도 배웠던 자입니다. 자, 이 영국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갈 때 그는 통역관으로 그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근데 대동강가에 평양 다가서지도 못한 채 이 조선군에 의하여 무력으로 배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배는 불에 질러졌습니다. 선원들이 다 헤엄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마스도 쪽복음, 자기가 가져가던 그 쪽복음을 품에 안고 헤엄쳐서 결국은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박충건이라는 군인이 앞서가고 큰 칼을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타마스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박충건에게 이 성경을 받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만큼은
심양에서 번역이 된 쪽복음입니다. 이 성경만큼은 꼭 읽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고, 그 이후에 그는 목이 베어졌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 박충건이 이 책이 무엇이간데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애타게 나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권했는가. 그리하여 그는 그 쪽복음 요한복음을 펼쳐갖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음을 통하여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평양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에게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의 조카 이영태 씨라고 있습니다. 평양 숭실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의 순교가 헛된 것일까요? 순교하기 전에 그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그는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지펴 주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실 겁니다. 먼 훗날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도 그 기쁨의 한 부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